우리가 지난주에 나팔절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23장에 있는 7가지 그 명절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까지 이제 공부를 했는데, 처음에 이 4명절은 예수님의 초림하고 상관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3명절은 예수님의 재림하고 상관이 있다. 그래서 오순절 이후로 여기 나팔절까지 대략적으로 한 4달 정도, 그렇죠. 3월 초부터 시작해서 3, 4, 5, 6 끝나고 나서 7월 1일이 이제 나팔절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긴 기간 동안이 지금 이 역사로 봐서는 이제 교회 시대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나팔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전 세계에 모여 있던 그런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알리면서 새로운 그러한 시작을 알리는 이와 같은 그 예표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주셨다. 이런 말씀을 이제 다 읽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나팔절이 언제 행해졌는지, 또 어떠한 의미로 이렇게 행해졌는지,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성경을 찾아서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그 다음 절기인 속죄일 아니면 속죄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가서 보시면은 29절에 그 날들의 환난 뒤에, 그래서 7년 환난기가 있고, 그럼 우리가 7년 환난기라고 얘기하고, 특별히 후반부 3년 반을 대환난이다, 큰 환난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날들의 환난 뒤에, 그래서 환난기가 끝난 다음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이제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되면서 이제 사람의 아들이 재림하는 그와 같은 그 모습이 이 안에 이제 나오고, 31절에 그가, 사람의 아들 그 예수님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27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7장 12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죠. 여기 이사야서 26장도 마찬가지고 27장도 그렇고 계속해서 주의 날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장 같은 경우 맨 끝에 20절, 19절, 20절, 21절 거기 가면서 계속해서 그 주의 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부활하는 때가 7년 환난기의 맨 마지막 부분에 있다. 이런 것들이 이 이사야서 26장 18절, 19절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장 가서 보시면 조그만 제목이 있는데, 제목이 뭐로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맨 마지막에 회복되는 내용이 27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27장 12절 가서 보시면, 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주께서 강의 수로로부터 이집트의 시내에 이르기까지 치시고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 소리가 울리리니 아시리아 땅에서 멸망하게 된 자들과 이집트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와서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주께 경배하리라. 지금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끝부분에 이제 주의 날의 심판이 이제 끝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 이런 나팔 소리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절이 이런 일들하고 이제 상관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요엘서도 우리가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요엘, 호세아 다음에 이제 요엘서가 나오는데, 호세아, 요엘 2장 15절 이제 가서 보면 15절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금식하는 일을 거룩히 구별하고 엄숙한 집회를 소집하라. 이렇게 이제 쭉 얘기하면서 이 주의 날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18절에 가서 그때 주께서 자신의 땅을 위하여 질투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냐면 20절에 오히려 북쪽 군대를 너희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며 메마르고 황폐한 땅으로 그를 쫓아내리니 그의 얼굴은 동쪽 바다를 향하고, 이게 쭉 나온 다음에 21절에 오 땅이여, 땅은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주께서
큰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2절에 심지어 들짐승들도 무서워하지 말라 이야기하면서 광야의 초장이 싹을 내고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힘을 내는도다. 이게 이사야서 34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런 말씀들하고 다 똑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그때에 너희는 즐거워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분께서 너희에게 이른 비를 적당히 주셨으며 또 너희를 위해 비를 내려주시되 이른 비와 첫째 달에 늦은 비를 내려주시리니. 여기 나오는 너희는 다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고 여기 나오는 늦은 비, 이른 비 이런 모든 거는 이스라엘 땅에 정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진짜 비를 얘기하는 거지, 이게 1900년부터 시작이 된 오순절 은사운동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늦은 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늦은 비가 1900년 이후로 생기는 오순절 은사운동이 늦은 비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문맥에서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가운데 27절에 하나님이 이제 모든 심판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니까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있으며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 백성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유명한 28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그 뒤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렇죠? 너희의 아들, 딸들 뭐 대언하고 외국말도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 그 이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을 했지만 그 뒤에는 빼고 인용을 했다고요. 그 뒤에는 빼고 인용을 하고 마지막 날들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요엘서에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지금 나팔 소리와 함께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임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회개해서 저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럼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제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평안함이 이루어지게 될 때 바로 그때 대언도 하고 그 다음에 외국말도 하고 그 다음에 영으로 충만해서 여기 나와 있는 그런 일들이 이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하늘들과 땅에서 이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로다. 그래서 주의 날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에 이 땅에서 어느 민족에게 이루어진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루어진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서 여기 2장에 있는 말씀과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의 성취는 궁극적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다. 어찌됐든 여기 요엘서의 내용도 가서 보시면은 나팔 소리와 함께 주의 날이 이렇게 임하게 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위로를 받고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일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난 다음에 3장에서 요엘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모든 이방 민족들을 여호사밧 골짜기에 불러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 요엘서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 민족들에 대한 그 심판하시는 게 이 부분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끝난 다음에 3장 18절에 그날에는 산들이 새 포도즙을 떨어뜨리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리며 유다의 모든 강에 물이 흐르고 주의 집에서 샘이 나와 시팀 골짜기에 물을 대리러. 주의 집에서 샘 나오는 거 어디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겔서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집트는 황폐한 곳이 되고 에돔은 황폐한 광야가 되리니 해서 에돔에 대한 그런 내용이 이사야서 34장 1절에서 17절에 정확하게 기록된 그 일들이 그때 이제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영원히 거하며 예루살렘은 대대로 거하리라. 내가 정결하게 하지 않았던 그들의 피를 내가 정결하게 하리니 이는 주가 시온에 거하기 때문이다 해서 이 주님이 스가랴서 14장에 있는 대로 올리브산에 발을 이렇게 닿게 하시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이스라엘 땅에 발을 대시고 시온에 거하시는 그런 때가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나팔절하고 상관이 있다. 그래서 여기 요엘서에 가서 교회를 찾거나 요엘서에 가서 무슨 교회에 대한 예언을 찾는 것은 그건 넌센스예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에 그것이 기록이 된 것은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몽땅 유대인이고 지금 뭘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는 걸 지금 막 기다리고 있는 그런 문맥이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이제 비교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팔절의 성취는 결국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이제 환란기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교회 시대가 이제 끝나는 이런 시점이 될 때 이제 나팔절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죠. 일단 휴거도 우리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1948년도에 이스라엘 백성을 저 땅에 지금 가져다 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48년도 전에는 거의 불가능하게 보였던 그런 일이 지금 48년 5월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기다 가져다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세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자, 그래서 나팔절의 이제 의미는 새로운 시작이다. 그럼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심판을 받아야 돼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심판을 받아야 되냐면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메시아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처형을 시키고 회개하지 않고 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도 계속해서 이적과 표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맞아들이기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다고 하는데도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그러한 그 심판을 이제 받게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이제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될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용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나게 기쁜 날이 되는 거죠. 매우 기쁜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1년 중 가장 기쁜 날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중에서 가장 기쁜 날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나팔절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날, 언제가 될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자, 그러면 교회는 언제 휴거가 되냐 하면 이 나팔절 이루어지기 최소한 한 7년 전쯤에는 교회는 이미 휴거가 돼서 땅에 이제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휴거가 될 때도 뭐가 있어요? 나팔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맞죠? 우리 가서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가서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가서 보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되리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마지막 나팔 소리라 그러니까 또 많은 분들이 7년 환란기에 나팔이 7번 울리는 거 알죠? 7개의 나팔 심판이 있으니까 우리가 휴거 받는 것이 이거 7개 나팔 다 끝난 다음에 받는가 보다. 지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마지막이,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마지막 나팔은 그런 의미의 마지막 나팔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팔이 언제 또 있어요? 7년 지나, 잘 들으세요? 여기 7년, 이 나팔절 생기기 전에 7년 전에 이거 휴거할 때 나팔 소리가 나죠? 그 다음에 계시록에서 7번 나팔 소리가 나죠? 맞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또 어떤 나팔이 있어요? 나팔절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부르는 나팔이 또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나팔이 아니야. 그런 의미의 마지막 나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뒤 문맥에서 어떤 나팔을 이야기하느냐,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첫사람, 마지막 사람 이런 거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의 이런 마지막 나팔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팔 소리가 맨 마지막에 가서 보면 적어도 9번 나게 돼 있는 거예요. 휴거가 일어날 때 한 번 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나팔 심판 있어서 나팔 불게 되는 게 7번 이제 있게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또 유대인들을 부르는 이런 나팔이 있어서 하여튼 인류의 그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땅에서 적어도 9번 정도의 나팔 소리가 더 있게 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만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순식간에, 거기 가서 보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몸이 변화가 돼서,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영화로운 그와 같은 그 몸을 입고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있겠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환란기 가운데 7번의 이제 그 나팔이 이제 있게 되는데, 그 나팔은 환란기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교회가 아닌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진노의 나팔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곤란해요. 진노의 나팔. 또 이건 나팔절에 또 나를 부르는 거 아닌가? 나팔절은 지금 유대인하고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나팔을 기다려야 되냐면 휴거 때 하나님이 이렇게 부시는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기다려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 다시 한번 태어나는 그런 일이 없으면은, 그러면 교회 다닌다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그리고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를 창조하신 분이 있으면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신데, 내가 그분 앞에 어떻게 가서 설 것인가, 내 행위와 공로를 가지고 설 것인가, 교회 생활하는 걸 가지고 설 것인가, 목사 말 잘 들은 거 가지고 설 것인가, 어떤 걸 가지고 설 수 있느냐. 여기 성경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 특별히 휴거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시는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임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아직도 긴가민가 뭔가 이렇게 확신이 없는 분은 지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 요한일서 1, 2, 3, 4, 5장에 있는 그 말씀, 로마서 4장, 5장, 6장, 7장에 있는 그 말씀들을 가서 보시고, 그리고선 예수님을 부르시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응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를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하고, 내 죄악을 고백하고 내 죄된 것을 인정을 하고 예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돌아가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시는 그와 같은 일을 이제 이루어 주실 겁니다. 지금 나팔절 요약하면 새해 초하루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그런 그 사회생활을 하는 그런 그 달력, 그러니까 7월 1일 새해 초하루다. 그날은 어떤 날이냐? 과거를 기억하는 날이고 심판의 날이고 순양의 뿔로 만든 이 나팔을 부는 날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구약 시대에는 또 이스라엘 백성이 AD 70년 이후에 온 땅으로 이제 디아스포라가 돼서 퍼져나갔어요. 이렇게 퍼져나가면서도 이 이스라엘의 달력은 다 지켰단 말이에요. 나팔절이 되면 어떤 말씀을 읽었냐 하면 이사야서 60장, 그 다음에 61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가서 한번 보세요. 참 의미 있는 그런 그 말씀을 읽었더라고요. 이사야서 60장, 61장 이렇게 나오는데, 60장에는 제목이 이방인들이 시온을 축복함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일어나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내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안에 교회에 없어요. 몽땅 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백성들을 덮으려니와 오직 주께서 일어나서 내 위에 임하시고 그분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나오며 왕들이 내 솟아나는 광채로 나오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영광스러운 그와 같은 상태에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온 천하에 있던 이방인들이 다 어디로 모이는 거냐 하면 시온으로 모이는 거예요. 시온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 빛을 보려고.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함께 오며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멀리서 오며 내 딸들은 내 곁에서 양육을 받으리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쫙 모이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 가서 보면 너를 괴롭게 한 자들의 아들들도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한 자들이 다 내 발바닥 앞에 엎드리고 너를 일컬어 주의 도시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해서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시온이
거룩한 곳이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광채가 되지 아니하고 달이 내게 밝은 광채의 빛을 주지 아니하며 오직 주가 내게 영존하는 광채가 되고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나오면서 21절에 또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토록 그 땅을 상속받으리니 그들인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내 손으로 만든 작품이라. 어린 자 하나가 천명이 되고 작은 자가 강한 민족이 되리라. 나 주가 그의 때에 그 일을 속히 이루리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AD 70년경에 이 이스라엘 온 백성이 몽땅 다 온 세상으로 쫓겨났거든요. 이게 쫓겨난 가운데 나팔절이 되면 이걸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팔절 그걸 기억하면서 언젠가는 우리가 이방인들의, 지금 이방인들 가운데 우리가 정말 속해갖고 거기서 멸시를 받으면서 업신여김을 받으면서 지금 살고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이 이사야서 60장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나팔절이 임하고 우리의 영광의 때가 임하게 되면 모든 이방 민족들이 우리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희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찬양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61장에 이제 말씀이 나오죠.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건 메시아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게 되면 3절에 시온에서 애곡하는 자들에게 정하여 주되, 이게 쭉 이야기는 이제 하면서 4절에 그들이 오래된 폐허를 세우고 이전에 황폐한 곳들을 일으켜 세우며 폐허가 된 도시들 곧 많은 세대 동안 황폐한 곳들을 보수하리라. 타국인들은 너희 양떼를 먹이고 외국인들의 아들들은 너희의 쟁기가 하는 자와 포도원을 가꾸는 자가 되려니와 너희는 주의 제사장이라는 이름을 받으리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게 될 때 이렇게 영광을 받는 그와 같은 민족이 된다. 이걸 언제 읽었다고요? 나팔절에 읽었다는 거예요. 나팔절. 여러분 60장 1절 이런 거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읽고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나한테 적용하잖아요. 다 나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1차적으로 여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너 이렇게 나오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고, 어느 때 이스라엘 백성이 나팔절이 이제 맨 마지막에 울려 나팔이 퍼지게 될 때, 주의 날이 임하게 될 때, 저 이스라엘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때에 그때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사실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슨 영광을 입었다든 이렇게 이제 해석이 돼야만 그게 정당한 해석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해석이다. 그래서 이 큐티라고 하는 게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구절이나 하나 빼갖고는 나한테 그냥 다 문맥에 상관없이 그냥 다 적용을 해버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성막과 절기, 또 요한계시록 강해, 창세기 강해 이런 걸 이게 들으셨으니까 이제 웬만하면 이제 가서 이런 거 읽으실 때 이게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계속 이거 가르쳐 줄 수 없거든요. 이제 스스로 성경을 읽고 스스로 해석할 줄 아는 그러한 그 단계에 이르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는 뭘 살펴보려고 하냐 하면,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과거에 나팔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래서 그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게 되면 앞으로 마지막 나팔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나팔절을 지킨 것이 대개 언제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물론 모세가 이 말씀을 준 이후로 매해 나팔절을 지킨 건 사실이에요. 7월 1일이 되면. 그런데 의미 있는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의미가 있어서 성경에 많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할 때 언제 이것이 이루어졌느냐 하면, 대개가 다 이 바빌론 포로 생활,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빌론에 이제 포로가 되어 이제 쫓겨갔어요. 이렇게 가 있는 동안에 70년이 차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명령을 내려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돌아가는데 한 번에 다 돌아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간단하게 요 정도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기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고레스가 돌아가라고 해서 명령을 내렸는데 그때 첫 번째로 돌아간 사람이 누구냐 하면 스룹바벨이라고 한 사람과 그와 함께 했던 약 4만여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첫 번째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게 언제 이루어졌냐 하면 BC 536년에 이제 이루어졌어요. BC 536년. 그래서 이 사람들이 536년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그럼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 짓는 거 아닙니까? 성전. 그렇죠? 성전을 줘야 돼요. 그래서 535년, 536년에 돌아가서 그 다음에 535년에 성전에 기초만 놓고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가 520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약 30년 동안, 15년 동안 기초만 놓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를 놓고 막 위협을 하고 또 먹고 사는 게 바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놓지를 못한 거예요. 이러다가 520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해서 4년이 지나서 516년에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돼요. 자, 이러는데 그 다음번에 또 한 무리가 이제 오게 돼요. 그게 누구냐 하면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한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에스라 1장에서부터 6장에 나오는 겁니다. 에스라 1장에서 6장. 그래서 에스라는 몇 장까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냐면 12장까지로 아마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번 가서 보시죠. 에스라는 10장까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네. 에스라 10장. 그래서 에스라 10장까지 있는데 이 에스라가 그 이후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고 뭐 이런 엄청난 그 사악한 일을 또 저지르는 걸 보고 이 모든 것을 이제 다시 교정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언제 돌아오냐 하면 BC 467년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처음 돌아온 때로부터 약 90년이 지나서 이제 에스라가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에스라 때까지 대략적으로 90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있었죠. 맞죠?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에스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다 언제 일이냐 하면 포로 생활 끝나고 난 그 이후의 일을 기록을 하는 거다. 그래서 제일 먼저 스룹바벨과 그 무리가 돌아왔고 그래서 성전을 지었고 그 이후에 에스라가 돌아왔다. 그래서 에스라서 1장, 6장, 1장부터 6장, 그 다음에 7장부터 10장 그 사이의 기간에 일어난 일이 에스더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 그 일이다. 그것만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세 번째로 누가 돌아오냐 하면은 느헤미야가 총독이 돼서 이제 돌아와요. 그게 BC 454년입니다. 454년. 그래서 이때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성전만 이제 이렇게 놨지, 성전만 놨지 뭘 짓지 않은 성벽이 없었단 말이에요. 성벽. 그래서 성벽이 없으니까 이 성벽이 없기 때문에 외세들이 언제든지 침입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성벽을 놓는 그와 같은 일, 그래서 성벽을 다 놓고 그걸 봉헌하는 그와 같은 일이 느헤미야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 시대에도 또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또 해갖고 그래서 아이들을 낳는데 아이들이 유대 말은 못하고 이방 사람들의 아스돗 방언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한국말은 못하고 영어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게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수염까지 뽑아가면서 수염도 뽑아야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해갖고 말 들을 거냐 안 들을 거냐, 그렇죠? 이와 같은 일들도 하고 해서 이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그 나팔절에 어떤 일이 이제 생겼는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 예수아라고 한 사람이 새 희생단에 천 예물을 드렸는데 그게 바빌론 포로 생활이 끝난 이후에 여기
이 나팔절에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전 536년경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빌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돌아가도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뭘 또 줬냐 하면은 바빌론 사람들이 성전에서 약탈한 5,400여 점의 금은 기구들을 다 주고 성전을 이제 가서 다시 만들고, 그리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좋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몇 명이 돌아오냐면 약 4만 2천 명이 되는 그와 같은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어디에 거하냐면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성읍들에 이제 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지금 성전을 할 수가 없고 지금 지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희생 제단을 먼저 만들어야만, 일단 거기다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야만 속죄가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급하니까 일단은 희생 제단만 먼저 드린 거예요. 만든 거예요. 우리가 한번 가서 에스라서 보겠습니다. 에스라 3장 1절에서 6절에 이제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일곱째 달이 이르렀을 때, 일곱째 달 하면 나팔절 시작되는 거 아시죠? 일곱째 달이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자손이 여러 도시에 거하다가 백성이 한 사람같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이니, 그때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헌물을 제단 위에 드리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었더라,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렇게 돼서 그 제단에서 제물을 언제부터 드렸냐 하면 6절에 그들이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주께 번제 헌물을 드리기 시작하였으나 주의 성전의 기초는 여전히 놓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희생 제단을 드리고, 그리고는 언제부터 드리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나팔절 7월 1일 날부터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기 시작했다고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팔절의 의미는 새로운 시작이다.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아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 히브리 말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아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수아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와 같은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예수아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렇게 여러분이 사실은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구출하셨다 그러고 구원하셨다 그런 얘기 계속 나올 때마다 예수아라고 읽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예수라고 이렇게 읽는 거예요. 거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하셨다는 얘기만 나오면 그게 다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가서 보니까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이제 천사가 얘기해 주고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대제사장 예수아가 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면서 나팔절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런 일을 지금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한번 바빌론 땅에서 이렇게 포로가 됐는데, 예수님 오신 이후엔 지금 온 땅에 퍼져나가서 사실은 온 땅 모든 민족의 어느 면에서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팔절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면은 이 새로운 나팔 소리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이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그 같은 새로운 시작을 하실 거다. 자, 그 이후에 이제 예수와는 누구하고 같이 돌아왔냐 하면은 스룹바벨하고 같이 돌아온 사람이에요. 스룹바벨. 자, 그럼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엔 12지파가 있는 거 맞죠? 맞죠? 이 북왕국하고 남왕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북왕국에는 이 10지파, 어떤 사람이 뭐 11지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10지파가 있었거든요. 남왕국에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가 있고, 자, 이렇게 돼서 이 위에 있는 10지파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 밑에 있는 2지파는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0지파는 어디로 끌려갔냐 하면 아시리아 땅으로 끌려가고, 여기 2지파는 어디로 끌려갔냐 하면 바빌론 땅으로 이제 끌려갔다가,
예, 나중에 이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그렇죠? 이게 돌아오면서 레위 사람도 돌아오고 베냐민 지파도 돌아오고 유다 지파도 돌아오고 그 다음에 거기 아시리아 땅에 있던 그런 사람들 중에 일부도 같이 돌아오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땅에 다시 12지파가 돌아와서, 그래서 물론 사울과 같은 사람이 나중에 이제 바울이 될 때 자기가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 그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바나바 같은 사람 레위 지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 가서 보면 그 다 어느 지파에 속한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런 일들이 이제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파가 보존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계시록에 가서 보시면, 계시록 7장인가 가서 보시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렇죠? 아셀 지파에서 그 각 지파에서 12,000명씩이 나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구별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빌론 포로 생활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때, 또 그 이후에도 이 흩어진 그런 모든 지파를 하나님께서 하여튼 보내주셔서 거기 살게 하시다가 지금 다 또 흩어지게 하셨다가 지금 또 여기 모여 있거든요. 이 모여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각 지파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12,000명씩, 나중에 14만 4천 명을 또 불러내셔서 그래서 왕국의 복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도록 이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수아라고 한 사람이 스룹바벨하고 이제 같이 돌아온 사람이고, 그 이후에 이제 에스라가 이제 돌아옵니다. 그래서 바빌론 유수에서 돌아온 포로들에게 BC 454년에 이제 이 에스라가 율법서를 읽어주는 그런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는 예루살렘 성벽이 하나님의 성전의 완성 이후에 이제 완전히 이루어진 때예요. 우리 가서 느헤미야기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기 이제 가서 보시면은 거기에 에스라가 이제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느헤미야 8장 2절에서 3절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이제 성벽을 다 완성을 시킨 다음에 8장 1절에 온 백성이 한 사람처럼 물문 앞에 거리에 함께 모여 서기관 에스라에게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말하며, 2절 가서 보세요. 7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나팔절 부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었단 말이에요. 다 오라고. 그래서 나팔을 부는 바로 그날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녀 회중과 지각이 있어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물문 앞에 거리 앞에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남자와 여자와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안의 것을 낭독하며 온 백성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더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5절 가서 보시면 에스라가 온 백성이 강단을 세웠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그 위에 올라가니까 온 백성의 눈앞에서 책을 펴니 그가 책을 펼 때 온 백성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우리가 설교 말씀 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할 때 우리 같이 읽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걸 인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가 이렇게 포로 생활 이후에 성전을 짓고 성벽을 다 완성한 그 이후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 때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졌냐? 나팔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온 백성이 이제 다 같이 그 안에서 이제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8절, 9절. 이와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책에서 명료하게 낭독하고 의미를 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라 해서 에스라뿐만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 선택받은, 거기 이름이 7절에 나오는데 그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낭독을 한 다음에 그거를 뜻을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는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설교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교회 목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료하게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의미하셨다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렇게 일러주고 설명해 주는 게 그게 설교예요. 그러니까 뭐 어렵게 그렇게 생각하고, 물론 목사 입장에서는 많이 보고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걸 현학적으로 이렇게 하고 알아듣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알아들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9절에 온 백성이 율법의 말씀들을 듣고 울므로 어떤 일이 발생한? 야, 정말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가 막히구나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돼갖고 우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디르사다인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서기관인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친 레위 사람들이 온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날은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애곡하지 말며 슬피 울지 말라 하고 그때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기름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아무것도 예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일부를 보내라. 이날은 우리 주께 거룩한 날이니라. 너희는 또한 슬퍼하지 말라. 주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가서 보면 Joy of the Lord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우리가 거기 of라고 하는 거를 목적격으로 번역한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는 거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주의 기쁨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주의 기쁨. 그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에게서 오는 기쁨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같은 거예요. 주님에게서 오는 그 기쁨,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말씀을 들을 때 그 기쁨이 생겨났잖아요. 그 기쁨이 너의 힘이다. 이게 설교하는 거고 설교를 듣는 사람의 태도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는 명료하게 그걸 가르쳐 줘야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께서 그 자리에 임하셔서 성도와 목사 사이에서 영으로 작용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감화 감동을 주게 되면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니까 엠마오 도상으로 가던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서 주실 때 마음속이 뜨거워지는 그러한 그 일이 발생했거든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겨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힘을 얻는다 그 얘기입니다. 멋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나팔절에. 그래서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부흥이 지금 이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그 나팔절이 의미하는 건 항상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시작. 그것만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뭐가 이루어지냐 하면 천년왕국이 이제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될 때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그들의 전성기가 되는 겁니다. 그들의 전성기. 성경이 지금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가서 읽어보시면은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나옵니다. 맞죠?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무기또 골짜기가 있어요. 제가 지난 여름에 가서 이렇게 무기또 가보니까 정말 굉장한 평야더라고요. 엄청나게 넓어요. 그 평야가. 그 평야로 이제 이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이제 마귀와 그의 이 힘을 받은 그와 같은 지도자들하고 이제 함께 이제 무기또 골짜기에 모여서 그래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 역시 나팔 부는 거하고 이제 상관이 있다. 요엘서 한번 우리가 가서 보겠습니다. 요엘 1장 14절 그 다음에 15절 여기 가서 보시면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떨게 하라. 주의 날이 이르느니라. 그날이 매우 가까우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구름이 끼고 짙은 흑암이 덮인 날이라. 이렇게 이제 되면서 주의 날의 이제 심판, 주의 날의 심판의 절정은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되고 아까 요엘서 2장 1절 2절 그 다음에 1장 14절 15절에도 거기 가서 보면은 이제 나팔을 불어서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 9장으로 우리가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요엘 전에 가서 보시면 다니엘서가 있는데 다니엘서 12장 가서 한번 보시죠. 다니엘서 12장 1절에 가서 보시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에 대한 예언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래서 내 백성, 다니엘의 백성, 유대인을 위해서 일어나는 미가엘 천사장이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서 발견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지금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는 그 대환란이 지금 이 다니엘서에도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으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서 9장 27절 가서 보시면은 25절부터 26절, 27절 그 다음에 거기까지가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70일에 대한 그러한 그 내용이에요. 일해라고 하는 건 일곱이 아닙니까? 그래서 70이 7개 있다 그러니까 490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서 살펴보시면 하루가 1년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첫 62일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가서 보니까 26절에 가서 보면 25절에 7일에와 62일에 그래서 합치면은 69일에가 이제 지난 이후에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남는데 그 한 일회가 이 7년 환란기가 된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6절에 62일회 후에 메시아가 끊어지더니나 자기를 위한 건 아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끊어진 이후에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나중에 이제 오게 되는데 메시아가 끊어진 때로부터 장차 임할 통치자까지의 기간이 무슨 얘기냐 하면 교회 시대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 시대. 이렇게 돼서 그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도시는 물론 예루살렘이죠.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27절에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일의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지금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기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첫 3년 반이 있고 나중에 3년 반이 큰 환란, 대환란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3년 반, 1260일, 또 달로 따지면 42달이죠. 36개월에다가 6개월 더하니까 42달.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 가서 보시면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때로부터 시작해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창세 이래로 없던 그와 같은 엄청난 환란이 이제 임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정확히 1260일이 지나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그럼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마귀와 그의 모든 이 지도자들과 이방 민족들을 처리하는 그와 같은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제 패망함으로써 이제 끝이 나거든요. 이러한 때가 주의 날의 심판이 임하는 때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것을 겪지 않고는 회개하질 않아요. 회개를 안 해. 너무 찔기고 그래갖고.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심판을 통해서 결국은 두 손을 들고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그와 같은 때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나팔절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새로운 시작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천년왕국이 그들 앞에 이제 놓이게 되는 거죠.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해서 나팔절 모든 걸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속죄절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